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혜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을 넘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되고 짐이 되고 얽어매고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진리와 또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받을 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또 한순간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자신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아 함께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만이 빛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시어서 드러내어 주시어서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주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믿지 않는 세상과 어둠인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진리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듣게 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집에 저희 딸 혜정이 가족들이 와 있고요. 또 막내 광재하고 세라가 어제 저녁에 합류했습니다. 얘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모인 김에 바베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집사람이 인사드린 것처럼 두 분 목사님의 배려와 준비해 주신 것 덕분에 예찬이 한돌
생일 잔치랑 또 예미 4살 다 돼가는데 그거 같이 섞어서 뭐 준비한 고기는 평소 때나 다름없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나 시각적인 효과나 또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잔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고기를 석판에 올려서 굽는데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웠던 속죄제에서는 기름만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과 그 외에 고기와 모든 부분들은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태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특별히 3절에 나오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킹제임스 번역에는 The Tabernacle of God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God's Dwelling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씻어주고 싶고 아픈 걸 대신 아파주고 싶은 뜨거운 감정을 느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일이가 팔이 부러졌을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고 광재가 내장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고 진정으로 곱배기로 아파도 내가 아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1절 2절에 있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천국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역시 천국입니다.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타버나클 오브 갓. 레위기에 가면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부분들이 그 장수가 제법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모세가 다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냥 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속속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장막을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라고,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성막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가 아니다,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모형이다. 단지 그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었고,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는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한동안 모세가 그 금송아지 만든 죄악 때문에 이 회막을 진 밖으로 옮겨서 한동안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지파를 세 지파씩 나눠서 네 지파씩 3, 4, 12, 세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머물게 하셨다고 했는데 진 밖에 머물렀다고 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세가 회막을 진 밖으로 머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회막으로 가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모세가 나오면 또 다 진 밖에 나와서 거기에서 미팅을 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한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 이 성막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살펴보시면 흰 천으로 그 주변이 둘러쳐져 있는데 200만, 300만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장막을 지은 그 장막의 모습과 색깔과 비교할 때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천막이 우중충하고 어둡고 낡은 천막들 사이에 깨끗하고 청결한 천막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성막의 크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0m, 수영장 50m, 길이가 50m, 넓이가 25m. 제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장 25m 넓이, 그 길이의 넓이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에 흰 세마포 장이 드리워져 있고, 그 세마포를 감싸고 세마포를 세워서 있는 기둥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또는 시띠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 놋을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놋을 덧입힌 그 꼭대기에 은 캡을 씌우고 그 사이에 그 도중에 테두리를 은으로 했고, 그래서 놋과 은과 시띠나무가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장을 쳤고, 그리고 북쪽으로 난 문에는 전체가 25m 그 폭이 되는 중에 문의 넓이가 거의 10m 가까이 됩니다. 그 문을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술을 놓아서 흰 바탕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모든 실의 색깔들과 그리고 앙장의 색깔과 사용된 기구의 그 도구들의 재료의 성분들과 또 그 제단의 크기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위기를 계속 한 장씩 생각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제사니까 뭐 맨날 목 따고 피 흘리고 잡고 불태우고 안수하고 죄자백하고 맨날 이것만 나오니까 뭐 지리지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그림자지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희생제물, sacrifice, 희생제물을 가진 내가 죄가 있다고 깨달아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쳐진 10m 정도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손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재물이나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성막 문 앞에 물두멍 앞에 번제단 옆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간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제사장들이 듣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또박또박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 짐승의 머리로 전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거기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4장 4절, 15절, 24절, 29절, 33절에 4절 한 절을 봉독을 하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Slaughter it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목을 땁니다.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4절에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호와 앞 번제제를 잡는 곳. 29절에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33절에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제사가 드려지지만 그 제사만으로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모든 가죽과 모든 고기는 영문 밖에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태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당하시고 거기에서 산화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담당하시고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자기 영혼을 포기하셨을 때 자기 영혼을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드려질 때 그 짐승들이 무기 배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짐승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그 짐승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피가 흘려지고 피가 제단 뿔에 발려지고 피가 성막 안으로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들어가서 향단의 내 귀퉁이에 발라지고 그리고 회막 문 앞에서 7차례 뿌려지고 번제단 밑에 쏟아부어질 때 예수님의 피를 바라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짐승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았던 희생 제물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 그때부터 이미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한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을 연습해 오셨습니다. 짐승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짐승을 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짐승을 보시고 예수님을 앞에 놓으시고 짐승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으실 때 얼굴을 돌리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한 번도 얼굴을 놓치지 않고 서로 바라보았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얼굴을 돌리는 비참한 현실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크나큰 비밀입니다. 짐승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 짐승들의 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의 대를 이어 그 회막 문을 들어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섬깁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짐승을 잡고 또 잡고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사르고 구별해서 각을 뜨고 수고해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온갖 일을 다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이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쉬운 자의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동안 모든 수고를 했던 제사장들의 그 수고가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드려졌던 모든 짐승들의 피와 그 죽음이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백성들이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놋을 바치고 여인들의 놋을 거울을 거두대어서 물두멍을 만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고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 드리고 몸 바쳐 힘썼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
서서 섬겼던 모든 것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렸던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지만 죄를 자각한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10m 되는 큰 그 문을 지나서 들어오면 거기에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조건이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사함받은 죄인. 사함받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합당한 죄인, 이미 죽었던 죄인.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 그 뜰 안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번제단 옆에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끝납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제사장 몫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장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걸 새삼 또 느꼈습니다. The priest is to do. The priest shall do. 계속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제사장이 저렇게 하고 제사장이 이걸 하고 제사장이 저걸 가져오고 계속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단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시키는 대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뿐인데 제사장이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을 다 손수 다 해주어서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아픈 심령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나머지 모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십니다. 각을 뜨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를 곳을 찾아 정확하게 발라주시고 뿌릴 곳을 찾아 뿌려주시고 태울 것을 태우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은 그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문, 성소를 향해서 열려있는 문을 향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12지파 6개씩 나눠서 떡상이 있고 그 잔이 있고 그리고 접시가 있고 금으로 만든 그 다음에 왼편에 금 등대가 있고 지성소 맞은편에 금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에 그 향을 피우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정확한 법대로 만든 향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피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서 그름이 나면 심지를 잘라서 그름이 나지 않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나서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 교환할 때마다 그 떡은 제사장 순번을 돌아가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새 떡을 또 마련해서 거기에 갖다 놓습니다. 끝이 안 나는 일입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이미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바치고 난 뒤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또다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들어와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지고 생각 속에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심령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 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뒷꼭지에 벌써 사람들이 뒷꼭지를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었던 죄악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예수 믿는 것도 저렇게 사는데. 그래서 넘어지게 만든 죄. 그런 모든 죄들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뒤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물로 씻어,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물두멍의 노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막에서 섬기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 거울을 가지고 그거를 헌금으로 받아서 그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규격이 없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냥 단지 봤을 뿐입니다. 본 걸 모세가 설명해서 만들었습니다. 씻는 물은 규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면 씻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아침 먹고 보고 아침 먹다가 보고 아침 먹고 나면 보고 점심 먹기 전에 또 보고 보던 그 거울을 이제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뭐 서로 안 들리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청국제, 기쁨표, 화장품. 이거 아무리 덕지덕지 발라봤자, 비싼 돈 주고 사서 덕지덕지 발라봤자 나중에 되면 뭐 자글자글한 표도 다 나고요. 이 효험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게 뭔가 하니 마음속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심령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절규하는 영혼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원에 섬기는 집사님 한 분,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그 동네 교회에 집사님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교회에서 다 알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가덕도 뒷바다에 굴 양식장이 있는데 돈이 꽤 됩니다. 굴 양식장을 밤에 몰래 가서 그 양식장을 조금 더 자기 쪽으로 넓혀 놓으면 칼부림 납니다. 칼 들고 찾아가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분이 그 짓을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 지나면 겁나서 말도 못 붙이는데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집사예요. 변화받을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교회 한 장로님이 변화를 받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집사님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삶이 변하는데
무섭도록 변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술에 쩔어서 얼굴이 시커매요. 새카맣게 변한 그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아마 모세 얼굴에서 났던 광채가 그런 광채가 아닐까 싶을 만큼 얼굴이 밝게 빛나는 광채가 나. 아무리 사서 발라도 광채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청제 기쁨표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이 달덩이가 되고 어떤 자매는 얽어서 못생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변화받은 기쁨 속에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성국제, 기쁨표 화장품만큼 좋은 화장품이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 그렇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 내내 섬깁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세 번째 문,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세 번째 문은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세우심을 입은 대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고 금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금방울을 달고 그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던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을 시운자라고 해서 금으로 쳐서 만든 시운자가 그 위에 놓이고 거기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시운자를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그 시운자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천사들이 그 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라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사해 주십니다. 그 이전의 모든 제사는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계속해서 와서 자백해서 그리고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일로 인해서 피가 뿌려지고 고기가 살라지고 불에 살라지고 그리고 기름이 살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그 희생제물을 전제로 해서 희생제물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높이가 2.5m 정도 되는데 밖에서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밖에서 흰 천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성막 뚜껑을 덮고 있는 덮개는 4겹으로 덮었는데 안에는 그 4가지 색깔로 짠 그 앙장으로 덮었고 두 번째는 염소의 가죽으로 덮었고 세 번째는 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럼 제일 바깥 덮개가 해달의 덮개인데 해달의 가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가죽은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별 매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휘황찬란한 금과 수놓아진 그룹들의 형상과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등대에서 빛이 비칠 때 그 빛 가운데 반짝거리는 금의 그 빛나는 모습들, 천국의 휘황찬란한 모습, 그 위쪽에 덮고 있는 덮개의 그 수놓아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상을 찢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단까지 왔다가 더 물러가고 맙니다. 물두멍에서 손 한 번 씻고 물러가고 맙니다.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들어왔다가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자기의 생활을 즐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료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의 것들에 매료돼서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저께 한 자매가 시비를 걸길래 점심 먹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 신이 있다는 건 믿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똑같이 신인데 가든데 왜 다르냐. 그래서 설명을 하면 싸우려고만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봤어요. 또 봤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메리트가 있구나. 그리고 회개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직 이 자매에게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구나. 성실한 것과 일 잘하는 것과 꺼리지 않고 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자매에게까지 아직 흘러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뒤에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광채를 가지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맛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 중에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한마디 안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잠깐 봤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면서 그 안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마다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받고 성도들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맛본 것을 사람들과 쉐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천국에 갈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10고을을 차지하는 곳에 5고을을 차지하는 곳에 2고을을 차지하는 곳에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앉아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비대면 시대가 됐는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대면 시대든 비대면 시대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일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고 속사도 교부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는 그것이 가장 효과 있는 일이고 가장 값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이.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의사에 임종하셨다는 말을 듣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던 권사님이 배시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것들아!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너네가 꺼이꺼이 우는 모습이 참 가관이더라. 내가 못 갈 때 가냐? 내가 천국 가니 그렇게 못마땅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어준 주님 품으로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호통을 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죽을 테니까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서 나를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내 주님의 품에 안겨다오. 자녀들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못 갈 때 가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섬겨왔던 하나님, 평소 때 사랑하셨던 주님, 사랑을 입고 살았던 그 주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거구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서 박수를 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실 텐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게 옛날 제가 봤던 찬송가에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 그 장례식 할 때 장례가 아니고 장례가 아니고 앞날 앞으로 장례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를 때는 꼭 장례 찬송 부르듯이 천천히 처지고 구슬피 불러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끌려가 만나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전도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같이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성막을 둘러싼 금 널판지들이 서로 연하여 함께 붙어서 성막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그 띠를 5개의 띠가 꿰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굳건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연합으로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의 영광을 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 동안 사랑하며 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제 감동하심이
지성소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